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이오멜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 한나시 뱀에게 키 아쉬타초트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아루르 아타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미콜 하베하마 우 미콜 하얏 아사데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들의 짐승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 게호네카 텔렉 베아파르 토칼 콜 에메하예카 너의 배는 너는 배로 다닐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너는 먼지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 미콜 하바함입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이렇게 비교급이냐 아니면 전치사로서 모든 짐승으로부터냐 이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게호네카 배 과연 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배로 다닌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흙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지 않는 말씀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라는 말씀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17절부터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물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저주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저주라는 것, 저주를 받은 첫 번째 대상은 뱀입니다. 뱀에게 저주가 처음 임했고 다음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받은 것이 땅이 창세기 4장 11절 말씀에 그 입이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 아벨을 죽인 가인이 땅으로부터 또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또 그 여자에게는 물론 저주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징계 혹은 그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시긴 하십니다. 저주의 시작은 뱀, 다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땅, 그리고 살인을 한 가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뱀 이전의 짐승들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뱀이 더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가축도 들의 짐승도 이미 저주를 받았고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더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콜 우리 다시 한번 원문으로 보시면 아루루 아타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미콜 하베하마 우 미콜 하얏 하사데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들의 짐승 이 짐승은 육축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들짐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콜이라는 전치사 이 전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코를 전치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비교급으로 사용해서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이미 저주받은 것으로 사실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육축과 들짐승이 저주를 받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저주받았다는 것과 부정해졌다 혹은 정결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이죠. 이미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만 저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콜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면 전치사로 되면 모두로부터입니다. 앞에 미가 뭐뭐로부터라는 접두고 그 다음에 콜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너. 네, 가축들과 들의 짐승이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축과 들짐승,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까?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너는 배로 다닐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너는 먼지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배로 다니다. 먼저 배로 다니다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로 다니다. 게호넥 텔레크입니다. 먼저 텔레크, 걷다. 걷다는 야라크 동사입니다. 야라크 동사. 단어를 살펴보면 걷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가져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라크 동사가 걸어오다 혹은 오다, 가다와 같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가치관의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이것을 걸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보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야라크. 그러니까 지금 내 길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가자 해서 가자 하는 의미로 야라크라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장 5절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오라, 이 오라, 야라크. 네, 베넬레카, 원문에서는 베넬레카 써 있는데 기본형은 야라크입니다. 베넬레카, 오라,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께로 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빛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런 의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이런 의미로 오라, 야라크, 베넬레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누구이냐? 물이 어디냐?
레쿠 기본 동사는 야라크입니다. 나오라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야라크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라. 왜 나오라고 했는가요? 귀를 기울이란 말이죠. 나오라는 말이 바로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다라는 동사, 야라크라는 동사는 공간적인 이동 혹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가다 아니면 걸어오다 걸어가다 이런 의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방향, 내 행동의, 내 마음의 어떤 가치관의 방향성을 바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이라는 이 들짐승이 다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지네처럼 다리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4개의 다리일까요? 악어나 코모도 도마뱀처럼 다리가 4개였는데 없어지고 배로만 다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지금 네가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다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뱀이라는 짐승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너의 방향성, 너의 가치관, 너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너의 가치관이 지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배라는 말입니다. 배. 우리가 이 배 있죠? 가혼이라는 말입니다. 가혼. 외복부. 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혼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서 11장 42절과 함께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테코일리아라고 말합니다. 테코일리아, 구멍이다. 사람의 배, 특히 사람의 배, 함축적으로 자궁, 상징적으로 가슴,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일리아가 사용된 것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할 때 바로 코일리아라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배만 섬긴다. 코일리아,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타가 많습니다. 자, 배만 섬긴다. 이 배만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만 섬긴다는 것은 먹을 것만 위한 단어입니다. 배는 왜 있죠? 일단 먹기 위해서 있죠. 먹는 것이 들어가기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배만 섬긴다는 것은 먹을 것만 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 여기 말씀 보면, 로마서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 주여가 절로 나오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일까? 배만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길까요? 배만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의 설교자는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실까요? 배만 섬기고 있을까요?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피고 떠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긴 자,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존재성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하면 나쁜 놈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죠. 다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하네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배만 위한 자들, 코일리아만 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네, 생각해 보셔야죠. 땅의 일이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배로 걸어 다닐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는 네 배만 위한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먹기 위해서만 존재한 자로, 너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뱀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R 전치사가 있습니다. R.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배로 다니라. R 게호넥 텔렉 R 게호넥.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굳이 붙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호넥카 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R 베호넥 텔레크 배를 위해서, 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죠. 배 때문에 너는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전치사를 그대로 적용하면 너는 네 배 위에, 원래 R 전치사는 뭐 어디 위에 혹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 때문에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너는 네 배 위로 다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수단이나 방법 혹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너는 너 배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네 배 때문에 살 것이다. 너는 네 배 때문에 살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너는 네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이야,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뱀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는 네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은 누구 배를 채우고 있는가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도 생각해주고 있는가요? 막 이 뱀의 역사를, 뱀의 사역들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 먹을 수 있잖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돌이 떡되게 해서 너의 배를 채워라. 혹은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고 있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먹을 것, 마실 것입니다. 배만 위한 것. 그래서 배로 다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먹는 것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뱀들처럼 그냥 이렇게 배로만 기어다니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배로 걸어 다녀야 되는가? 그는 먹을 것만 찾아다닌 것, 자기 배만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존재는 자기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찾죠.
하나님께서는 각 존재별로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떤 자는 무엇을 먹고 어떤 자는 이렇게 먹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네,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네페시 하야들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할 걸 먹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고, 혹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돼도 탈이 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은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먹어야 될 것들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씨 있는 것을 먹어서 씨를 내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은 네페시하야들은 푸른 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먹으면 탈납니다. 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성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 분량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창조함을 받은 자들 다릅니다. 만들어진 자들과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만들어진 존재요. 27장과 28절은 창조되어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들어진 자는 씨 있는 것을 먹지 못합니다. 창조되어진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가 식물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 즉 네페시 하야들은 푸른 풀이 식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내 양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존재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냥 믿고 있으면 됐고, 그냥 설교 듣고 있으면 됐고, 그냥 하면 됐지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가 곧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씨를 가진 것을 먹고 있는가? 풀만 먹고 있는가? 씨를 가진 걸 먹고 있다면 나는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창조함 받은 자요. 풀만 먹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네페시 하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란 존재는 씨를 가진 과목도 아닙니다. 그죠? 씨가 있는 채소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 푸른 풀도 아닙니다. 뭘 먹죠? 너는 아파르를 먹어라. 아파르가 양식이 됩니다.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 원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알게호넥 텔레크, 너는 배로 다닐 것이고 배 아파르토칼, 아파르를 먹게 될 것이다.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흙이라고 하지 않고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를 먹게 될 것이다. 미완성 남성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아파르를 먹게 될 것이다. 먼지를 먹게 된답니다. 뱀이란 존재는 뭘 먹는다고요? 아파르를 먹습니다. 분명히 두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곧 네페시 하야들입니다. 네페시 하야들은 푸른 풀을 먹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식물이 됩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존재는 씨가 있는 과목도 아니고 푸른 풀도 아닌 아파르를 먹습니다. 아파르가 식물이 됩니다. 아파르는
먼지 혹은 티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르가 무엇인가? 아파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아파르가 먼지란 건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뜻으로 흙에 있는 티끌, 흙에 있는 먼지를 먹을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보시겠습니다. 메제아트 땀, 아페카 얼굴의 땀, 토칼레헴 아드 쉐베카 엘 하 아다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다. 식물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네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드 쉐베카 엘 하 아다마. 너 흙으로,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에게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키 민맨나. 왜냐면 그것으로부터 민맨나, 그것으로부터 역격 3인칭 단수입니다. 역격 3인칭 단수를 찾아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역격 단수 하 아담아입니다. 하 아담으로부터 취함을 루카트, 네가 취함을 받았다.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지금 이것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키 민맨나, 그곳으로부터 네가 취함을 입었다. 키 아파르, 너는 먼지이다. 키 아파르타,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벨 아파르 타슈브,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지로 돌아간다네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지로 돌아간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됐는데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먼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결국은 하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란 존재는 하 아담아로부터 취하여진 아파르입니다. 이거 내 존재성을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해야 되죠. 아담이라는 존재는 아담아라는 땅에서, 땅 표면에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파르로 야차르된 존재죠. 아파르, 먼지로 주조되어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파르가 결국은 아담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와 땀, 피가 합쳐져서 아담이 됐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죠. 땀에 있습니다. 아파르와 땀에 합쳐진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뱀의 식물이 아파르인데 뱀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요? 바로 아파르 상태의 아담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서의 아담. 아담은 아담인데 처음 만들어진 아담의 상태가, 아담이 바로 뱀의 먹이가 됩니다. 그럼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처음 만들어진 아파르로 야짜르된 존재는 호흡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상태, 곧 죽어있는 자입니다. 호흡은 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 이 호흡은 육체적 호흡이죠. 육체적 호흡이고 생명은 영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뱀의 식물인 아파르의 상태입니다. 육체는 호흡을 하고 있으나 영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영이 살아있지 못한 상태. 영이 살아있다 죽어있다가 안 되죠. 영은 원래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가 없는 존재죠. 영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가 곧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먹이, 뱀의 식물은 영의 생명이 없는 자가 곧 뱀의 밥입니다. 뱀의 식물은 영의 생명이 없는 자. 영의 생명이 없는 자. 영의 생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가 곧 뱀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깊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뱀은 정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정신토록 혹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파를 먹어야 하고 또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신토록 혹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파를 먹어야죠. 살아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찾아다녀야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뱀의 삶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토록이니까 영원토록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혹은 정신토록 곧 죽을 때까지 라는 말은 뱀의 삶이 끝나는 지점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아파르가 죽어져서 없어지는 때. 아파르가 언제 죽어질까요? 아파르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르가 영이 돼버리면 되죠. 이 먼지가 생명체가 돼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아파르, 결국은 아파르가 죽어 없어지니까 뱀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아파르가 죽어지는 때가 있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르가 죽어도 뱀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뱀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는 자들을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죠. 택하신 자들도 자기 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택하신 자들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파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르가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된 것이죠. 아파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르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왜 죽지? 뭐가 죽어야 되지? 자존심? 내 생각? 너무 이론적입니다. 실상은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존재가 하늘이란 존재로 바뀌는, 생명이란 존재로 바뀌는 이것을 말씀하지, 내 자존심을 죽어야 되고 내 경험도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이란 존재가 아파르 되어 있고 이 아파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거듭나게 되면 아파르는 죽었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뱀도 죽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런 말씀이 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저주는 모든 유축과 들짐승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유축과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모든 유축과 들짐승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짐승들이 생각할 때 뱀은 자신을 먹이로 생각하는 사냥꾼 혹은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함께하려 하자는 거죠. 뱀이 보이면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다가오면
나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잡아먹을게 이리 와 같이 놀자 하더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요즘에 가끔 보면 저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보면 호랑이도 키우고 뭐 사자도 키우고 늑대도 키우고 그러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야생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자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리 새끼 때부터 키웠다 할지라도 그들의 포식 본능, 그들의 이 사냥꾼의 본능, 이 동물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동거하고 있지만 자, 왜 육축과 들짐승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떠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뱀이 다가오면, 포식자가 다가오면, 사냥꾼이 다가오면 도망갑니다. 네, 함께하지 않는 거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겠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식물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왜 안 내놓을까요? 아담에게? 왜 아담에게 식물을 안 줄까요? 생각한데 아담이 믿기 때문에. 왜 네가 불순종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식물을 안 내놔버려요. 원래 땅은 1장 말씀 보니까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물을 내놓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못하게 됐죠. 식물을 안 내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의 입장에서 아담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가인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또 받습니다. 땅의 저주를 2번 받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때문에 식물을 내놓지 않고 두 번째 가인으로 인해서는 효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땅의 효력을 아예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돌아다니는 자가 되버리죠. 땅이 가인을 미워해요. 아담도 미워하고 가인도 미워해요. 짐승들이 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땅이 좋은 걸, 땅이 아담이 먹고 살아야 될 식물을 안 내놔요. 땅이 가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내놔요. 효력이 없어요. 땅의 효력이 뭐예요? 하다못해 풀 하나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씨 자체가 발화가 안 될 정도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땅이죠.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회복이 안 돼버리고 관계가 원수가 돼버린 상태. 우리가 말하는 사냥감과 포식자의 관계. 이게 저주받은 관계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싫어합니다. 왜요? 이게 저주의 자체입니다. 이게 뱀의 저주의 실상입니다. 같이 있기 아예 그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버리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신을 숨기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십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사냥감은 포식자를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감과 포식자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포식자보다 강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망가는 것도 잘하면 되겠죠.
도망가는 것도 잘하면 되겠지만 언제까지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포식자보다 강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탕 마귀보다 뱀보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왕, 나를 다스리는 왕 자체가 저들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모태익 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 그 존재가 있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다는 거죠. 마치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고 있어. 나는 너를 떠났어. 나는 너를 건들 수가 없네 하면서 조용히 없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것보다 하면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믿어.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실상 그 내 왕은 누군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는 존재, 그가 내 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도 계속 보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내 왕, 나를 다스리는 내 마음속에 계신 그 내 왕,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다. 주님이 내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고 있다라는, 받고 있을 당시의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자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되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내가 포식자보다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어주시면, 즉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포식자보다, 나를 먹이로 삼고 있는 그 자보다 더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내 육신 이거 육신 손가락 잘라 먹기 위해서 올까요? 뱀이 내 손가락 발가락 잘라 먹기 위해서 오고 있을까요? 아니죠. 뱀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왕으로 자정하고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내 손가락 잘라 먹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왕이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인 것처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뱀은 절대로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내는 순간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도망가 버리니까, 내가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 충성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 대신 나는 너만 다스릴게 하고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왕을 바꿔야 돼요. 내 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내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숨지 않습니다. 그분은 몰래 일하지 않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대놓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야만이 내가 포식자보다 강한 자가 되어서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뱀은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절대로 함께 하시고 싶지 않은, 그래서 숨어서 우리 안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둡니다. 하지만 실상은 왕이 안 바뀌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 하던 말했죠. 너희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멀리만 가지 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남자들만 가. 자식들은 넣고 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광야에 갔어도 자식 때문에 돌아와야 되고, 광야에 갔어도 마누라 때문에 돌아와야 되고, 광야에 가서 예배하다가도 재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분명히 애굽과 광야는 분리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애굽은 보이지 않고 광야에서 바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 광야에 나가 있던 자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제산도 가야 되고, 양과 염소도 소도 다 가야 되고, 자식들도 다 가야 됩니다. 다 나가기를 끝까지 요구했던 게 모세고, 바로는 안 돼. 한 가지만 놔두고 가. 하나만 놔두고 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척, 마치 나는 광야에 있고 나는 진리 시대에 넘어갔고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척 대적자. 우리는 그를 이겨야 됩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절대로 못 이긴다. 절대로 나는 이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밥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내가 무찌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 어떤 누구도 사탄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런데 내 왕이란 것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서 숨어있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겨낼 방법,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뱀의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왕으로,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셔드려서 원수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